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모든 삶의 열매가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모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시식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곳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눈물의 기도에 또 주님의 응답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출발했던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신명기에서 16장에 나오는 초막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함을 고백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추수 감사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배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입니다. 목사님 왜 감사주일인데 하박국서가 나옵니까? 왜 고통과 어려움의 이 상황이 나옵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노래로도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고 이런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신흥제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애국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여러 전쟁과 그런 주변의 정서와 열광과의 상황에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더해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중에 함께 나눌 그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 사상,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의 민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축복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고생만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풍성하고 풍부하고 이제 안락한 생활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내면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인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서 8장 12절입니다. 성경 앞쪽을 보시면 신명기서가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14절 밑에서 15절, 16절, 17절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광야 가운데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해질 때에 많은 것을 누릴 때에 너는 꼭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 힘으로 너희 손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적과 흑불이 흐르는 땅, 그곳에 누릴 땅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들어가기 전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걸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광야의 시간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사업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원금 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뭘 하냐면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그 10가지를 감사하는 걸 적어내면은 그걸 가지고 교수 뭘 하겠습니까? 딴 것보다는 사실은 그 감사의 조건을 적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라,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한 3개 정도는 쓸 수 있는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3개가 뭔가 그랬더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끝이라는 거, 끝이야. 그게 더 없습니까?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고 제가 함께 고백하자라고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를 본격적으로 제가 전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늘상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일이 있고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굶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각 가정마다 힘든 일이 있었다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농사지는 분들로 말한다면 작년에는 풍성한 그런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태풍이 휩쓸고 나서 이제는 추수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면 올해는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좀 미뤄두고 내년으로 미뤄두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그렇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는요. 그 언어를 보니까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박국서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름도 하박국이지만 내용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좀 살펴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BC 612년에서 605년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였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이 전체적인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BC 612년도에 급부상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수도를 정복하는 나머지는 점차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미 왕도 이제 죽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늘 강대국으로 힘을 드러냈던 애국도 BC 605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땅도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힘이 거대해지면서
사실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늘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실 것처럼 악랄합니다. 로마의 제국 같은 경우는 자치 정부를 세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어느덧 종교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결혼시킵니다. 어느덧 이제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종교로 삼게 합니다. 강제적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사마리아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됐던 원인은 아수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랄했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달 동안 그것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이제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제 계속적으로 위협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디에 도움을 청하냐면 이제 다른 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목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제 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함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애굽과 전투를 하지요. 집이 쇠락한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결국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었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시간이 10여 년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이라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 다음으로 17대 왕으로 그의 아들을 이제 요아스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던 애굽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꼭두각시였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애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조차 세울 수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 멸망의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아수르 못지않은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더욱더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나 정적으로나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대피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애굽으로부터의 간섭을 받고 힘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드디어 이스라엘 향해서 점점점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좀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자, 하박국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도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예언하나이다. 여러분 이 6절만 보실까요?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납습니다. 이들은 성급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들었어요. 하박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서요 폭탄이 일어납니다. 강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제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려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인들 막 잡아갑니다. 막 강간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그러나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3절 보시면 변로가 분쟁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분쟁과 그런 변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 간에 원망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변이 열강들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기만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1을 계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2장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3장에 들어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망했고 끝났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까지 봤을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첫 번째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말씀까지도 다시 보여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은 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해요. 통장에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립니다. 경제도 모든 것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넘어가서부터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 다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3장 16절 우리 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의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전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떨린다는 얘기에 보시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어떻게 흔들릴까요? 온몸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입술이 떨렸도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멸망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올 것인 것을 알았고 그들 때문에 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던 상황에서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꼭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임을 알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는 부들부들 떨며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로 밑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요, 17절 보세요.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의 나무조차 무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의 삶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외교적으로나 어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망하고 끓이러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폐가 되는 그런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시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나의 발을 뭐 어떤 것처럼 만드신다고요? 사슴과 같이 하사.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뛰는 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슴 뛰는 걸. 못 보신 분은 그 동물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사슴이 얼마나 사뿐사뿐 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요, 여러분, 사슴이요, 막 뚱뚱하고, 막, 거의 막 기어다니고 이런 사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슴은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뛰어납니다. 사뿐사뿐 뛰어납니다. 가볍게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셨다. 하박국이요 자신의 상황이 사슴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피폐합니다. 패망합니다. 더 나빠질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마음은 사슴과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발짝발짝 뛰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나로 기운 내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게 하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은 믿음 안에 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도 축복원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기독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믿음의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기쁨으로 주를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녀가 망하지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없던 그 땅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로 보면은 명령형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많이 하진 않아요. 서신서에 보면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딱딱 부러지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걸 보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서도 이제 그 출처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요, 항상 기뻐할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의 질문은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 많이 있죠. 항상 기뻐하는 얘기 뭘까요? 내가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붙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인생을 붙잡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한 주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잊으시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보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신실함으로 우리 또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붙드심과 돌보심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늘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놀라운 주님 기억하며 감사함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 믿음 안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전해드리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감사 찬양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삶에 훈련도 시켜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장미꽃도 있지만 장미꽃에 가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하심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기억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